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을 삼가 듣겠습니다. 성령께서 감화 감동하시고 주의 말씀을 속 사람에게 그대로 품을 수 있도록 우리들에게 말씀으로 말씀하옵소서. 주님, 이 말씀을 힘입어서 이 하루를 걷게 하시고 이 말씀이 오늘 우리가 걸어가는 길에 이정표가 되게 하옵소서. 오늘 우리가 걸어가는 길에 주의 말씀이 우리 안에서 힘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삶 속에 흐르는 혈액이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이 말씀을 따라 오늘 하루 사랑으로 데우게 하시고 믿음으로 붙들게 하시고 소망으로 걷게 하옵소서. 부탁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예레미야서 22장에서 24장까지 말씀 함께 읽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의 이야기 가운데 제1차 여호와부터 여호야김에서 시드기야 왕의 아, 그때 전했던 말씀이 24장까지입니다. 24장까지, 7장부터 24장까지인데 첫 번째 여호야김에서 시드기야 왕까지 그때 말씀이 전해집니다. 그 가운데 22장에서 24장까지 말씀입니다. 예레미야서 22장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는 유다 왕의 집에 내려가서 거기에서 이 말을 선언하여 이르기를 다윗의 왕이 앉은 유다 왕이여 너와 내 신하와 내 임원으로 들어오는 내 백성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정의와 공의를 행하여 팔찌당한 자를 압박하는 자의 손에서 건지고 이방인과 고아와 과부를 압제하거나 학대하지 말며 이곳에서 무지한 피를 흘리지 말라 하십니다. 예레미야서 22장은 21장이라고 하는 이 지경에까지 이르게 된 가장 큰 원인을 이야기합니다. 두 가지 원인을 이야기하는데 첫 번째 22장에서는 다이단가 책임이라는 겁니다. 다이단가. 그래서 특히 요시아의 아들들 여호아스에서부터 시작해서 여호야김까지 여호아스 살룸이라 불리죠. 거기에 그 다음 여호아스 다음에 여호야김 그리고 여호야김까지 거기까지 대상으로 이들의 잘못 때문에 나라가 망한다. 여기 이 지경까지 왔다 하는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너희가 참으로 이 말을 준행하면 다윗의 왕이 앉을 왕들과 신하들과 백성이 병거와 말을 타고 이 집 문으로 들어오게 되리라. 그러나 너희가 이 말을 듣지 아니하면 다윗 왕가가 말을 듣지 않으면 지도자들이 말을 듣지 아니하면 내가 나를 두고 맹세하노니 이 집이 황폐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께서 유다 왕의 집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내게 길러 깎고 레바논의 머리이나 내가 반드시 너로 광야와 주민이 없는 성읍을 만들 것이라. 내가 너를 파멸할 자를 준비하리니 그들이 각기 손에 무기를 가지고 내 아름다운 백향목을 찍어 불에 던지리라. 전쟁이 나면 그 주변에 예전에는 주변에 있는 나무들 어, 중요한 목재들이 다 베인다고 합니다. 그 베인 목재들이 전쟁에서 현장에서 쓰이는 거죠. 이런 큰 무기들은 그 가져오기가 너무 무겁고 그러니까 현장에서 직접 만들어서 뭐 성벽을 깨트린다든지 성문을 깨트린다든지 또는 다리 뭐 사다리를 만든다든지 그런 거 할 때도 중요한 또 어떤 막루 같은 거 저쪽 상대편에 있는 그 막루를 대처할 막루 같은 거 임시 막루 같은 거 지을 때 이런 목재들이 사용되는 거죠. 여러 민족들이 이 성읍으로 지나가며 서로 말하기를 여호와가 이 큰 성읍에 이같이 행함은 어찌 됨인고 하겠고 그들이 대답하기는 이는 그들이 자기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을 버리고 다른 신들에게 전하고 그를 섬긴 까닭이라 하셨다 할지나 다윗 왕가로 말하면 파멸하는 남유다의 상징적인 장소가 어디냐 그러면 예루살렘이 되는 거죠. 주변 민족들에게. 너희는 죽은 자를 위하여 울지 말며 그를 위하여 애통하지 말고 잡혀간 자를 위하여 슬피 울라. 그가 다시 돌아와 그 고국을 보지 못할 것입니다. 잡혀 들어가가 다시 고국을 보지 못할 이 사람이 여호와스입니다. 히스기야, 요시야 왕의 첫 번째 아들이죠. 여호와께서 유다 왕 요시야의 아들, 그의 아버지 요시야를 이어 왕이 되었다가 이곳에서 나간 이집트로 포로되어 잡혀가죠. 살룸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하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살롬은 본래 이름은 여호아하스입니다. 근데 다른 이름으로 살롬이라 하기도 합니다. 그가 이곳으로 다시 돌아오지 못하고 잡혀간 곳에서 그가 거기서 죽으리니 이 땅을 다시 보지 못하리라. 불의로 그 집을 세우며 부정하게 그 다락방을 지으며 자기 이웃을 고용하고 그의 품삯을 주지 않은 자에게 화 있을진저. 두 번째, 여기 13절의 대상은 누굴까요? 불의로 집, 건축 사업 이런 것들을 하고 품삯을 안 줬던 이 사람은 여호야김입니다. 일단 읽어보면 그가 이르기를 내가 나를 위하여 큰 집과 넓은 다락방을 지으리라 하고 자기를 위하여 창문을 만들고 그것에 백향목을 입히고 붉은 빛으로 칠하도다. 내가 백향목을 많이 사용하여 왕이 될 수 있겠느냐? 화려하고 삐까번쩍한 그런 자기를 위한 어떤 궁전 짓는 이런 일만 열심히 했다는 거죠. 그것 때문에 그것이 왕의 위엄을 나타내고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내 아버지가 먹거나 마시지 아니하였으며 요시아죠. 요시아가 먹거나 마시지 아니하였으며 정의와 공의를 행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때 그가 형통하였었느니라. 아버지 좀 따라해라 아버지. 요시아 아이들이 돼가지고 아버지는 따르지 않고 건축 사업이나 해가지고 더더구나 부정비리를 저지르고 그럼 쓰게 되냐. 우리나라도 권력을 잡으면 어떤 힘이 있으면 국가 산업을 그 주변에 있는 국가 산업이나 이런 것들을 이용해가지고 자기 사리사욕을 채우는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도 있죠. 대통령 일가부터 해가지고 뭐 주변 사람들 이런 사람들 제법 있잖아요. 그는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변호하고 형통하였나니 이것이 나를 할미 아니냐 여호와의 말씀이라. 하나님을 진실하게 아는 사람은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변호하고 그러한 사람이 진짜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란 겁니다. 지도자로서. 그러나 내 두 눈과 마음은 탐욕과 무지한 피를 흘림과 압박과 포악을 행하려 할 뿐이라. 이 요야김의 두 눈, 요야김의 마음, 요야김이 쳐다보고 눈독 들이고 있는 곳이 탐욕, 무지한 자를 피를 흘린 거, 압박과 포악. 그래서 요야김 때 선지자가 죽었고요. 또 예레미야를 죽이려고 했었죠.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유다의 왕 요시아의 아들 여호야김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계속해서 이 여기 두 명의 왕 여호와스 살룸과 여호야김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요시아의 아들 누구? 요시아의 아들 살룸, 요시아의 아들 요야김. 세상에 요시아의 아들인데 이런 또 안타까운 마음이 있으신 것 같습니다. 무리가 그를 위하여 슬프다 내 형제여 슬프다 내 자매하며 통곡하지 아니할 것이며 그를 위하여 슬프다 주여 슬프다 그 영광이 하며 통곡하지도 아니할 것이라. 그가 끌려 예루살렘 문 밖에 던져지고 나귀같이 매장함을 당하리라. 여기 여호야김은요 사실 예루살렘에서 먼저 죽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아들 여호야긴이 왕위를 물려받죠. 죽고 난 다음에 3개월 후에 나라가 2차 침략을 받아가지고 예루살렘 성문을 열게 되죠. 그럼 그 전에 매장을 당했어요. 매장했습니다. 다윗 왕가의 묘실에. 근데 그의 묘실이 훼손당해버린 거죠. 그의 묘실이 완전히 약탈당해버린 거죠. 그래서 그의 뼈가 예루살렘 거리에 내던져져 버리고 그 속에 는 부장품들 을 가져가는 그런 치욕을 죽어서 이런 치욕을 겪은 사람이 여기 여호야김이 됩니다. 너는 레바논에 올라 외치며 바산에서 내 소리를 높이며 아바림에서 외치라. 이는 너를 사랑하는 자가 다 멸망하였습니다. 내가 평안할 때에 내가 내게 말하였으나 내 말이 나는 듣지 아니하리라 했나니 예레미야가 성전에서 외치고 그리고 또 그걸 외친 말씀을 써가지고 두루마리에 써서 성전에서 바룩더러 외치게 하고 그렇게 했지 않습니까? 근데 그 말을 듣지 않았죠. 도리어 성경을 불태웠던 사람. 그 사람이 여호야김이었죠. 내가 어려서부터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않냐함이 내 습관이라. 요시아 애들이 돼가지고 말이에요. 내 목자들은 다 바람에 삼켜질 것이요 너를 사랑하는 자는 사로잡혀 가리니 그때 내가 반드시 내 모든 악 때문에 수치와 욕을 당하리라. 악한 때문에 수치와 욕을 당하는 것은
이게 정상적인 나라입니다. 진짜 버려야 될 악, 진짜 재판받아서 이건 악한 일이다라고 그렇게 판결돼야 할 사람들이 악한 사람이 아니다 라고 판결해버리는 나라는 진짜 엉터리 나라죠. 정반대로 굳이 벌하지 않아야 될 사람을 갖다가 무슨 핑계거리를 만들어서도 벌하려고 하는 그런 나라라면 그 나라 또한 정상적이지 않습니다. 재판이 공정해야 되는 거죠. 나라가 그리고 지도자들이 올바른 지도자가 되어져서 정말 수치와 욕을 당하게 하는 그런 악을 행하는 지도자가 아니라 온 국민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하는 그리고 국민들이 정말 국민답게 살 수 있도록 국가를 잘 정책을 진행하는 그런 지도자가 우리나라 지도자였으면 좋겠습니다. 레바논에 살면서 백향목에 깃들이는 자여 여인이 해산하는 고통 같은 고통이 내게 임할 때에 너의 가련함이 얼마나 심하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의 삶으로 맹세하노니 유다의 왕 요야김의 아들 고니야가 나의 오른손에 인장받을지라도 내가 빼어라고 하십니다. 고니야, 여호야긴, 여고니야 다 같은 사람에 대한 다른 발음인 겁니다. 똑같은 표현인데 발음이 좀 다른 거죠. 여호야긴, 여고니야, 고니야 그렇게 봅니다. 내 생명을 찾는 자의 손과 내가 두려워하는 자의 손, 곧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의 손과 갈대인의 손에 줄 것이라. 내가 너와 너를 낳은 어머니를 너희가 낳지 않냐 다른 지방으로 쫓아내리니 너희가 거기서 죽으리라. 그래서 여호야기는 요고니아는 바벨론 포로 잡혀가서 돌아오지 못하고 바벨론 땅에서 죽습니다. 그들의 마음이 돌아오기를 사모하는 땅에 돌아오지 못하리라. 이 사람 고니아는 천하고 깨진 그릇이냐 좋아하지 아니하는 그릇이냐 어찌하여 그와 그의 자손이 쫓겨나서 알지 못하는 땅에 들어갔는고. 여호야긴도 여고니아도 왕이 된 지 3개월이었습니다. 여호와스 살룸도 3개월, 여호야긴도 3개월. 여호야긴은 또 왕이 되자마자 바로 예루살렘 포위돼가지고 성문 열고 바로 잡혀가 버렸습니다. 뭐 왕으로서 한 일도 없어요. 근데 그렇게 잡혀가는 그럼 불운한 왕이 됐습니다. 땅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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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호와의 말을 들을지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는 이 사람이 자식이 없겠고 그의 평생 동안 형통하지 못할 자라 기록하라. 이는 그의 자손 중 형통하여 다윗의 왕에 앉을 유다를 다스릴 사람이 다시는 없을 것임이라 하시니라. 이게 슬픈 선언입니다. 두 가지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 다윗의 왕이 앉을 영원한 왕이 있을 것이다 하고 그렇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와 동시에 여호야긴 때 다윗이 직계거든요. 여기까지 직계인데 그 직계의 모든 자손이 여호야긴 때 끊어져 버립니다. 왕으로 세울 사람이 이제 왕이 아닌 사람으로 이어지는 거죠. 그래서 여호야긴 다음에 이어져서 요셉까지 이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요셉의 아들 예수님이 태어나시죠. 근데 다윗의 왕이 아니라 유다를 다스릴 사람은 없게 됩니다. 유다를 다스릴 사람은. 이스라엘 민족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또 다윗의 왕의 후손으로 오시는데 또 그를 또 거절하는 게 또 이스라엘 민족이었죠. 예레미야서 23장입니다. 이와 더불어 다윗 왕가와 더불어 이 나라의 멸망의 원인이 된 사람들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라 내 목장의 양떼를 멸하여 흩어지게 하는 목자에게 화 있을지라. 나라의 지도자들의 목 양들을 흩어지게 하는 목자들. 그러므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백성을 기르는 목자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내 양떼를 흩으며 그것을 몰아내고 돌보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내가 너희 악행 때문에 너희에게 보응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내 양떼에 남은 것을 그 몰려갔던 모든 지방에서 모아 다시 그 우리로 돌아오게 하리니 그들의 생명이 번성할 것이며 양떼가 돌아올 우리가 있겠죠. 양의 우리. 여기가 사실 가나안 땅이 되겠죠. 쫓겨났던 흩어졌던 양떼를 다시 하나님께서 모아오시겠다. 지도자들은 흩었고 하나님은 모아오시겠다. 내가 그들을 기르는 목자들을 그 위에 세우리니 그들이 다시는 두려워하거나 놀라거나 잃어버리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라. 하나님의 양떼를
흩어버리는 지도자, 자기들 악행 때문에 흩어버린 지도자가 되어서는 안 되는 거죠. 하나님 품에 안기도록 저는 주의 교회가 이 땅에서 큰 세력을 이루는 그런 목회자가 필요한 게 아니라 예수님의 품에 안기도록 돌보는 그런 목회자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 때가 이르리니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라. 그가 왕이 되어 지혜롭게 다스리며 세상의 정의와 공의를 행할 것이며 그의 날에 유다는 구원을 받겠고 이스라엘은 평안히 살 것이며 그의 이름은 여호와 우리의 공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앞서서 요시아의 아들 같은 목자 말고 그리고 남유다를 끝내 멸망으로 가게 만드는 그런 악한 목자들 말고 진정한 참 목자 그리고 진정한 왕이신 다윗의 의로운 가지 이새의 뿌리 이새의 줄기 여기에서 태어나신 분 예수님이 되는 거죠. 여기 한 의로운 가지 할 때 가지라는 말이 나중에 신약성경에 한 마을 이름이 됩니다. 가지 나뭇가지 이 말이 신약성경에 나오는 나사렛입니다. 나사렛이라는 지명이 도시, 마을 이름이 나무의 가지를 뜻하는 그 말입니다. 그러므로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니 그들이 다시는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의 사심으로 맹세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집 자손을 북쪽 땅 그 모든 쫓겼던 나라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의 사심으로 맹세할 것이며 그들이 자기 땅에 살리라 하시니라. 여기 예레미야 23장의 예언 같은 경우는 두 가지가 동시에 되었지만 사실은 또 별개가 되죠. 하나는 바벨론 포로 귀환에 대한 약속이 들어있고 말씀이 들어있고 또 하나는 진정한 참 목자에 대한 얘기가 있는데 포로 귀환은 이루어졌는데 참 목자는 계속 기다리게 되죠. 이게 메시아 대망이 되는 겁니다. 선지자들에 대한 말씀이라. 첫째는 목자들, 나라의 행정 지도자들, 그리고 이제 선지자들. 내 마음이 상하며 내 모든 뼈가 떨리며 내가 취한 사람 같으며 포도주에 잡힌 사람 같으니 이는 여호와와 그 거룩한 말씀 때문이라. 이 땅에 가늠하는 자가 가득하도다. 저주로 말미암아 땅이 슬퍼하며 광야의 조장들이 마르나니 그들의 행위가 악하고 힘쓰는 것이 정직하지 못함이로다. 여기 가늠하는 자, 악하고 힘쓰는 것이 정직하지 못한 자, 이들이 누굽니까? 선지자들입니다. 종교 지도자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선지자와 제사장이 다 사악한지라 내가 내 집에서도 그들의 악을 발견하였도다. 성전에서도 악을 발견했다. 그래서 예레미야를 성전에서 말씀 선포하는 예레미야를 잡아가지고 때리고 거기다가 형틀에 묶어가지고 가두고 있던 밧술 같은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전에 있는 거죠. 그런 사람은 세상에 성전에서 먹고 살기만 하면 된다고 성전이 만신전이 되거나 말거나 다 허용했던 사람들 아닙니까? 다 사악한지라. 그들의 악이 이 성전에까지 가득한 거죠. 그러므로 그들의 길이 이 종교 지도자들의 길이 그들에게 어두운 가운데 미끄러운 곳과 같이 되고 그들이 밀어냄을 당하여 그 길에 엎드러질 것이라. 그들을 벌하는 해에 내가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사마리아 선지자들 가운데 우매함을 보았나니 그들은 바알을 의지하고 예언하였고 내 백성 이스라엘을 그릇되게 하였고 예전 북이스라엘의 선지자들이죠. 내가 예루살렘 선지자들 가운데도 가증한 일을 보았나니 그들은 간음을 행하며 거짓을 말하며 악을 행하는 자의 손을 강하게 하여 사람으로 그 악에서 돌이킴이 없게 하였은즉 그들은 다 내 앞에서 소돔과 다름이 없고 그 주민은 고모라와 다름이 없느니라. 뭐 우리나라에서 이런 말을 할 때가 있습니다. 이제 기독교는 유럽은 다 죽었고 미국도 이제 변질됐고 대한민국이 기독교가 살아남았다 그렇게 말하는데 근데요 주변 다른 나라의 기독교의 지도자들에게 가증한 일을 보았다 한다면 우리나라 그럼 기독교 지도자들은 어떻습니까? 또 중요한 건요 이 종교 지도자들로 말미암아 백성들이 어떻게 되느냐는 겁니다. 주님의 사람들이 어떤 삶을 사냐는 겁니다. 이 종교 지도자를 예루살렘 종교 지도자로 말미암아 예루살렘은요 소돔과 고모라가 되어버렸습니다. 저는 우리나라의
기독교 목회자들 덕분에 성도님들이 소돔과 고모라 백성같이 돼버린다면 이거야말로 종교 무용론, 종교는 필요 없다라고 하는 그런 지경까지 가게 되는 것이라고 봅니다. 아직은 그런 지경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점점점 종교 목사님들 때문에, 목회자들 때문에 성도님들 삶이 점점 거룩한 쪽으로 가는 게 아니라 악한 것을 올바른 일이라고 생각하고 그런 쪽에 삶을 그렇게 가버린다면 슬픈 일이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께서 선지자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그들에게 쑥을 먹이며 독한 물을 마시게 하리니 이는 사악이 예루살렘 선지자부터 나와서 온 땅에 퍼짐이라. 쑥을 먹이고 독한 물을 마시게 하겠다. 이 선지자들도 이 곧 나라가 멸망하게 될 겁니다. 그 멸망하는 날 이들도 독한 물이나 쓴 쑥, 먹지 못할 음식이 없으니까 몸에 독이 있음에도 알음에도 불구하고 쑥 같은 독초를 먹어야 될 것이고 물도 맑은 물이 아니라 독한 물을 마시고 그러면서 성 안에서 두려워 떨리는 사람들 가운데 이들도 있겠죠. 이들이 사람들을 악하게 만들어서 지금 그 지경까지 가는 겁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에게 예언하는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말라. 그들은 너희에게 헛된 것을 가르치나니 그들이 말하는 묵시는 자기 마음으로 말미암은 것이요 여호와 입에서 나온 것이 아니니라. 자기 마음에서 마음에 감동된 말씀, 그게 자기 마음이지 하나님이 감동된 말씀이 아닐 수 있습니다. 성경 말씀하지 않습니까? 마음으로 말미암은 것뿐이다. 하나님이 나온 건 아니다. 항상 그들이 나를 멸시하는 자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평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며 또 자기 마음이 완악한 대로 행하는 모든 사람에게 이르기를 재앙이 너희에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하였느니라. 예루살렘은 평안하다 그러고 완악한 대로 악한 대로 행하는 사람들한테 재앙이 너희에게 임하지 너희는 평안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복 주실 것이다. 이렇게 외치는 사람들, 이 악한 종교 지도자들 때문에 나라가 결국 이렇게 망하게 된다고 볼 것이다 하는 거죠. 누가 여호와의 회의에 참여하여 그 말을 알아들었으며 누가 귀를 기울여 이 말을 들었느냐. 보라, 여호와의 노여움이 일어나 폭풍과 해오의 바람처럼 악인의 머리를 칠 것이다. 이 악인의 머리를 치죠. 하나님께서는. 근데 그 악인이 예루살렘이에요. 그 악인이 다윗 왕가고요. 그 악인이요. 예루살렘의 목자들이고요. 그 악인이요. 예루살렘의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저는 악인이 목사들이다 하는 이런 말은 제발 안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여호와의 진노가 내 마음에 뜻하는 바를 향하여 이루기까지는 그치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끝날에 그것을 완전히 깨달으리라. 이 깨닫는 날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서 깨닫는 날이 되지 않길 바랍니다. 우리의 끝날은 예수님 안에서 과거의 삶을 벗어버리고 새롭게 시작하는 오늘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나중에 언젠가 정말 최후의 심판, 그 자리에서 깨닫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오늘 깨달아서 과거를 벗어버리고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예수님 안에 새 사람을 입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오늘을 사는 우리였으면 좋겠습니다. 이 선지자들은 내가 보내지 아니하였어도 다름질하며 내가 그들에게 이르지 아니하였어도 예언하였은즉 그들이 만일 나의 회의에 참여했더라면 내 백성에게 내 말을 들려서 그들을 악한 길과 악한 행위에서 돌이키게 하였으리라. 악한 길과 악한 길에서 돌이키게 해서 선한 길과 하나님 안에서 선한 삶을, 진리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돌보는 것이 종교 지도자여야 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라 나는 가까운 데 있는 하나님이여 먼 데 있는 하나님이 아니냐. 여호와의 말씀이라 사람이 내게 보이지 아니하려고 누가 자신을 은밀한 곳에 숨길 수 있겠느냐.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는 천지에 충만하지 아니하냐. 하나님은 다 보시다는 겁니다. 내 이름으로 거짓을 예언하는 선지자들의 말에 내가 꿈을 꾸었다. 내가 꿈을 꿨다고 말하는 것을 내가 들은 그 선지자들의 꿈 가지고 혼자 꿈꾸는 걸 그걸 갖다 하나님 주신 꿈이라 해가지고 사람들 속이는 뭐 신령한 꿈이나 꾼 것처럼 막 그렇게 포장해가지고 말하는 그런 사람도 있다는 거죠. 예루살렘의 종교 지도자가. 거짓을 예언하는 선지자들이 언제까지 이 마음을 품겠느냐. 그들은 그 마음에 간교한 것을 예언하는, 마음에 간교한 것.
그걸 예언한다. 그들이 서로 꿈꾼 것을 말하니 그 생각이 이제 그들의 조상들이 바알로 말미암아 내 이름을 잊어버린 것 같이 내 백성으로 내 이름을 잊게 하려 함이로다. 점점점 그들이 신비한 걸 말해가지고 마침내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성전에서 열심히 제사를 드리는데 하나님은 잊어버린 어떤 선지자들을 하나님처럼 섬기는 그런 그런 걸로 몰아간다는 거죠. 요즘은 이런 걸 가득해서 가스라이팅이라고 합니까? 여호와의 말씀이라 꿈을 꾼 선지자는 꿈을 말할 것이요 내 말을 받은 자는 성실함으로 내 말을 말할 것이라 겨가 어찌 알곡과 같겠느냐 여호와의 말씀이라 내 말이 불같지 아니하냐 바위를 쳐서 부수뜨리는 방망이 같지 아니하냐 여호와의 말씀이라 그러므로 보라 서로 내 말을 도둑질하는 선지자들을 내가 치랴 이 하나님의 말씀을 도둑질하는 여호와의 말씀이다 여호와의 말씀이다라고 도둑질하는 선지자들이 어디에 있는 사람들입니까? 예루살렘의 선지자들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라 보라 그들이 혀를 올려 여호와가 말씀하셨다 하는 선지자들을 내가 지금 여호와가 말씀하셨다. 여호와가 말씀하셨다라고 하면서 선포하는 거죠. 또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본 적이나 읽어본 적도 없고요. 들어본 적도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선지자의 할 말이면 하나님 말씀하신 여호와 하나님 말씀하셨나 보다 하고 듣는 거죠. 여호와의 말씀이라 보라 거짓 꿈을 예언하여 이르며 거짓과 헛된 자만으로 내 백성을 미혹하는 한 자를 내가 치리라. 내가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으며 명령하지 아니하였나니 그들은 이 백성에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늘 두려워함, 제 두려움이 여기 있습니다. 저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으로서 삶을 사는데 하나님께서 보내지 않으셨는데 하나님께 명령하지 않으셨는데 하나님이 보내셨다고 믿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말씀이라고 믿고 그렇게 해석해서 그렇게 제가 거짓을 갖다가 진실하게 믿고 그렇게 사역할까 봐 저는 크게 겁이 납니다. 이 백성이나 선지자나 제사장이 내게 물어 이르기를 여호와의 엄중한 말씀이 무엇인가 묻거든 너는 그들에게 대답하기를 엄중한 말씀이 무엇이냐 묻느냐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너희를 버리리라 하셨고 이 선지자들이 예루살렘에 하나님께서 가짜라고 하신 이 선지자들이 선포할 때마다 뭐라고 여호와의 말씀이다 그러면 여호와의 더더구나 엄중한 말씀이다라고 그렇게 선포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듣기 싫은 표현이 있는 거죠. 여호와의 엄중한 말씀이다. 이런 표현이 듣기 싫은 겁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또 여호와의 엄중한 말씀이라 하는 선지자에게나 제사장에게나 백성에게는 내가 그 사람과 그 집안을 벌하리 하셨다고 너희는 서로 이웃과 형제에게 묻기를 여호와께서 무엇이라 응답하셨으며 여호와께서 무엇이라 말씀하시느냐 하고 다시는 여호와의 엄중한 말씀이라 말하지 마라. 이런 표현 좀 쓰지 마라. 하나님께서 정말 듣기 싫으시다는 겁니다. 진짜 여호와의 엄중한 말씀도 아닌데 각 사람의 말이 자기에게 중벌이 되리니 자기 말이 자기의 중벌이 되리니 이는 너희가 살아계신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망령되이 사용하느니라. 하나님 말씀이 망령되이 사용하게 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은 벌 받을 겁니다. 너는 또 선지자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내게 무엇이라 대답하였으며 여호와께서 무엇이라 말씀하시느냐 너희는 여호와의 엄중한 말씀이라 말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너희에게 사람을 보내요 이 말씀은 여호와의 엄중한 말씀이니 너희는 말하지 말라 했으나 너희가 여호와의 엄중한 말씀 하나님은 제발 하지 마라 하지 말라는데 여호와의 엄중한 말씀을 계속 이들은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럴 때 정말 이들 때문에 화가 나시는 겁니다. 이 선지자들 때문에 분노하시는 겁니다. 내가 너희를 온전히 잊어버리며 내가 너희와 너희 조상들에게 준 이 성읍을 내 앞에서 내버려 하나님께서 내버리셔서 예루살렘을 내버리셔서 너희는 영원한 지옥과 영구히 잊지 못할 영원한 지옥을 당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선지자들 때문에 또 선지자들 너희가 바로 그런 치욕을 당해야 된다 하시는 게 하나님의 선포이십니다. 이런 선포를 하는 예레미야, 예루살렘에서 이 모든 선지자들에게 미운 털이지 않았겠습니까? 뽑아버려야 할 미운 털. 백성들에게도 그리고 예루살렘의 목자들에게도 다윗 왕가에게도 근데 이 말씀을 40여 년을 계속해서 선포하는 예레미야의 사역 정말 때때로 전하고 싶지 않아서
입을 다물어 버리고 싶은데 속에서 막 불이 올라오는 그런 에레미야의 마음도 참 안타깝습니다. 예레미야서 24장입니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유다 왕 여호야김의 아들 여고냐와 유다 고관들과 목공들과 철공들을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옮긴 후에 여호와께서 여호와의 성전 앞에 놓인 무화과 두 광주리를 내게 보셨는데 한 광주리는 처음 익은 듯한 극히 좋은 무화과가 있고 한 광주리는 나빠서 먹을 수 없는 극히 나쁜 무화과가 있더랍니다. 음, 이때가 시드기야 왕이죠. 두 번째 바벨론 침략 여고니아. 여고니아와 포로가 함께 잡혀가는 2차 포로가 됩니다. 이들이 잡혀가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무화과 두 강주를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는 좋은 무화과, 하나는 나쁜 무화과입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에레미야야 내가 무엇을 보느냐 하시매 내가 대답하되 무화과 이온데 그 좋은 무화과는 극히 좋고 그 나쁜 것은 아주 나빠서 먹을 수 없게 나쁘니이다 하니 어떤 무화과는 썩어가지고 사람이 먹을 수 없다는 거죠. 한쪽 바보니까는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이곳에서 옮겨 갈대아인의 땅에 이르게 한 유다 포로를 이 좋은 무화과 같이 잘 돌볼 것이라. 하나님께 좋은 무화과는 그나마 아끼고 돌보고 잘 말리고 식량으로 잘 보존하고 사용하고 할 그런 무화과는 바벨론 포로로 잡혀간 무화과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 남유다 바벨론 포로로 잡혀간 여고니아와 그 포로들, 그들이 바로 좋은 무화과다. 그러면 정반대로 보면 예루살렘에 포로로 잡혀가지 않고 남아있는 사람들이 나쁜 무화과라는 말이 되겠죠? 내가 그들을 돌아보아 좋게 하여 다시 이 땅으로 인도하여 세우고 헐지 아니하며 심고 뽑지 아니하겠고 내가 여호와인 줄 아는 마음을 그들에게 주어서 그들이 전심으로 내게 돌아오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여호와께서 자기들의 하나님인 줄. 이 모든 사건을 일으키시고 나라를 멸망시키 바벨포로 잡혀가게 하시고 하지만 멸망당한 상태에서 그 멸망시킨 바벨론을 멸망시키시고 다시 가나안 땅으로 데려오게 하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시다라는 걸 알게 하시겠다. 는 겁니다. 그래서 이 표현이 여호와인 줄 알리라 이 표현이 에스겔서에 거의 80회 가까이 나오는 거죠.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유다의 왕 시드기야와 그 고관들과 예루살렘의 남은 자로서 이 땅에 남아 있는 자와 애굽 땅에 사는 자들을 나빠서 먹을 수 없는 이 나쁜 무화과 같이 버리되 시드기야와 예루살렘에 남아 있는 모든 사람들은 나쁜 무화과 버려버리시겠다. 세상 모든 나라 가운데 흩어서 그들에게 환난을 당하게 할 것이며 또 그들에게 내가 쫓아보낼 모든 곳에서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며 말거리가 되게 하며 조롱과 저주를 받게 할 것이며 내가 칼과 기근과 전염병을 그들 가운데 보내 그들이 내가 그들과 그들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멸절하기까지 이르게 하리라 하시니라. 그래서 3차 침략을 예루살렘은 당해서 결국은 파멸되고 맙니다. 죽임당하고 흩어져 버리고 거의 죽게 되는 거죠. 오늘 여기까지 말씀입니다. 예레미야의 여호야김에서 시드기야까지 선포했던 말씀 1차 기록이 24장까지입니다. 25장은 두 번째 다시 여호야김으로 돌아가서 말씀이 선포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해서 선포되어지는데 이 선포되어진 말씀을 전할 때 하나님도 또 이런 진짜 계속해서 안타까운 말씀을 분노의 말씀을 선포하게 하신 하나님도 얼마나 가슴 아프시겠습니까? 하지만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혹시나 하시는 하나님인 게 보입니다. 그리고 자기 민족에게 치욕을 당하고 고통을 겪으면서 그래도 자기 민족을 사랑해서 제발 하나님 한 번만 더 했던 선지자가 보이게 합니다. 나중에는 얼마나 고통스러웠던지 저 사람들 용서하지 마옵소서 하는 정도 지경까지도 이릅니다. 하지만 하나님 말씀을 계속해서 받들어서 선포하고 또 선포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생명의 살기를 하나 보이셨기 때문입니다. 비상구, 좋은 무화과를 보이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돌보실 무화과, 하나님께서 가까이 품에 품으실 무화과는 바벨론 포로니까. 이 포로로 잡혀가자. 바벨론을 항복하자.
이런 이야기를 에레미야는 자기 몸에 고통이 와도 계속했습니다. 결국 진정한 참된 지도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던 에레미야였고 백성들에게 예루살렘은 평안하다. 우리가 악행을 해도 하나님은 우리를 결코 멸하지 않으신다. 우리를 지켜주신다. 했던 악한 종교 지도자들과 그런 악한 일을 열심히 했던 목자들과 다윗 왕가는 멸망을 당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모범이 되어지고 우리 삶을 걸어갈 이정표가 되길 바랍니다. 바로미터가 되길 바랍니다. 기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이런 말씀을 대하게 하시면 우리가 주님 안에서 삶을 바르게 해서 이런 멸망을 향해 치달리는 그런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선물을 가져올 하나님께서 기쁘게 우리 삶의 일상에 평화를 주실 바로 그 삶으로 인도할 사람들이 우리이길 바라셔서 이 말씀을 주셨다고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가져오게 하는 하나님의 돌보심을 가져오게 하는 바로 선한 길을 가고 주의 계명을 따라 선한 삶을 사는 바로 우리들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선하신 은혜가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가득 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